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선생님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애굽의 총리로 잘 알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아빠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또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다 같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원래는 발 뒤꿈치를 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간다고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것들을 빼앗으며 자기네 깨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이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죠. 하나님과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다는 이름의 이스라엘을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야곱이 그 순간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점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정말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죠. 하나님을 거절했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한눈 팔고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나의 힘으로 삼고 있는지를 늘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잠시 잠깐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또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또 자기 방법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했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만 결혼한 게 아니에요. 라반의 두 딸에게는 한 명씩 여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첫째 딸 레아, 그리고 레아의 여종, 그리고 라반의 둘째 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라헬의 여종, 이렇게 네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스라의 자식들이 엄청 많았어요.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12아들 그리고 한 딸 중에 누구를 사랑해야 했을까요? 정답은 모두 다 사랑해야 된다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 형제들 중에 한 명만 예뻐하고 난 안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요?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12아들 그리고 딸들 중에서 딱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예뻐했습니다. 제일 막내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이 요셉과 베냐민한테만 잘해줬냐 하면 다른 형들이 미워서 이 요셉과 베냐민을 질투해서 죽이고 싶을 만큼 야곱은 이 두 아들에게만 잘해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이웃에 있는 가나안 민족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좀 조용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예쁜 딸이 이웃 민족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당장 가가지고 따지고 화를 내도 모자랄 판에 자기 아들들에게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이 디나의 오빠들이 가가지고 원수를 갚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히려 이 아들들을 막 뭐라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죠. 그런데 야곱이 항상 그랬냐면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려 할 때는 막 죽으려고 합니다. 나도 죽여라 막 이러면서 요셉은 안 된다, 베냐민은 안 된다 막 이렇게 슬퍼합니다. 야곱이 이처럼 베냐민 그리고 요셉 이 두 아들만 유독 예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라헬,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아끼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신경도 별로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을 주셨지만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만 내가 택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행동이 아니죠. 그리고 이 모습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야곱의 아빠인 이삭이 했던 실수와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이삭은 야곱에게 그 복을 주려 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어가지 않는 이 모습들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집착했어요. 그 아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아이를 사랑하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 자신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복을 받아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잠시 이 야곱의 품에서 요셉을 데려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했던 이 요셉을 데려가시면서 야곱이 의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시냐 하면 바로 이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 데려가십니다. 야곱이 이 형님들은 다 제쳐두고 그리고 누나도 제쳐두고 이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다고 했죠. 형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나가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죠. 그래서 이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본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모의합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형님들에게는 잘 안 해주고 요셉만 예뻐한 거죠. 형님들도 잘못했지만 형님들을 그렇게 질투하게 만든 아버지 야곱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님들은 요셉을 처음엔 죽이려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는 이후에 아버지에게 뭐라 이야기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나도 요셉을 따라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디나가 이웃 민족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 요셉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가정을 세우려 했었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사랑했을 때 결과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요셉을 떼어 놓으셨어요. 그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동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지키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팔려 노예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됐죠. 결국 이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하면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또 갇히게 되는가 하면 왕의 신하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왕의 신하가 꿈을 꿉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이 이 왕의 신하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의 신하가 나중에 풀려서 다시 왕 앞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왕이 이번에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아, 왕이시여, 그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민족의 한 노예가 저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요셉을 이집트 왕궁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묻죠.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이처럼 야곱이 요셉을 끼고 키웠을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워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의 왕 앞에 와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애굽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모든 이집트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큰 기근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곧 나라가 먹을 것이 다 없어져서 다 쫄쫄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 덕분에 온 나라가 다 그 기근에서 구원을 얻게 되죠.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요셉을 키워주신 하나님의 덕분이죠. 그리고 이건 상대적으로 야곱이 아무리 요셉을 열심히 키워도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요셉을 사랑했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하지만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온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야곱 가족과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돌보신 요셉 덕분에 역시 이 기근에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먹을 게 없어져서 야곱 가족들까지도 쫄쫄 굶어 죽게 생겨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이 야곱의 가족들을 돌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키워내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먹고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조상들을 아버지처럼 돌보았던 그들의 신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은 자기가 자신의 아들 요셉을 잘 키우고 그 요셉을 통해서 자신이 노년에 복양받을 줄 알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을 지키셨던 거죠. 결국 이 요셉의 이야기는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가에 관한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야곱은 절대로 그 도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그 도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야곱처럼 길을 돌아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의 방법으로 살 때보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늘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친구들 안녕!